네. 이 말씀 봅니다. 오늘도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11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족보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봉사의 일을 일을 하며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느 날과 되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그에게서 온몸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도움을 받음으로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각 지혜의 지혜를 분량대로 일하며 역사하여 그 그 몸을 자라게 몸을 하며 자라게 하며 사랑 사랑 안에서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10분의 마지막 우리 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틀을 닦는 것,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때 틀을 닦는 그 사역에 주된 것이 사도의 사역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서 말씀이 충만한 것.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을 세상 속에서 교회 밖으로 외치는 사역을 가르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복음 전하는 자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교사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서 교사와 이 직분을 하나로 이렇게 엄격히 말하면은 함께 묶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라는 돌봄과 교사라는 가르침은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돌보잖아요. 돌보는데 그 돌보는 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통하여 양육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없는 돌봄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양육을 할 때 말씀이 풍성하게 무장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돌보고 양육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 아닌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양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또 여러분의 그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뜨겁다, 기도만 찬양만 열심히 해서 교회가 정적으로 그냥 분위기가 뜨겁다라는 것으로 되면은 상당히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주의 말씀이 계속 병행되어서 그 말씀에 뿌리가 깊이 들어간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교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사를 이 헬라어로 보면은 단지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형성하게 하는 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사건과 또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배경과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교사는 그것을 단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잘 전달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달아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하고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교사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교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는 성도를 지식의 소유자로, 그러니까 상식이 또 지혜 뭐랍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증거해서 그거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사로잡혀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교사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울이 가르친 것을 그것을 잘 받아서 본받아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도 교회에서 참 중요하지만 그 교사로 통하여서 양육을 받는 자의 자세 또한 아주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그 말씀 자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그 변함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으로 통하여 선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어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은혜의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예수님이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랍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교사인데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은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성경의 가장 핵심인 성경의 핵심은 예수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를 가르쳐야 되느냐면 자기를 가르쳐 자기 자신을. 참 재밌죠. 우리로 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내용이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정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금방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교사인데 어떤 교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는 그런 교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 있느냐면 마태복음 산상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사인데 정말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 아주 그 말씀 자체가 사고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그의 삶으로 통하여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메시지도 전거했지만 사실은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세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심으로 통하여 살으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거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교사들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또 예수께서 살아신 그 삶, 그 삶을 여러분들도 살면서 우리 교회 자체가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사의 목적이 뭐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4절 말씀, 우리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교회는 참 수준이 있다. 저 교회는 참 수준이 없다. 또 어떤 분은 저 교회는 참 성숙하다. 또 저 교회는 참 어린아이 같다.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저 교회는 분쟁이 많은 교회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판단이 되고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교회에서의 이 교사의 역할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그 교사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성숙함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교사의 직분과 역할이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본적인 생각에 잡혀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안 되고 그 말씀이 잘 유효화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는 지금 안정적이고 너무너무 다른 교회에서
누구가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상당히 성숙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통하여 성숙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꼭 증거가 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 붙잡혀서 살지 못한다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가 되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잘 받아들여져서 교사의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성령님의 역사하는 가운데서 교사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면은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사는 자신을 가르치는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잘 걸어가고 달려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7시까지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도의 역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선지자의 사역으로 주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 복음 전파하는 자의 사역으로 교회가 선교에 많은 일을 하였고 목사의 사역으로 성도를 잘 돌보고 교사의 사역으로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반듯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유치한 신앙을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혼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해서 주님의 든든한 진리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주의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로잡아서 모두가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성한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먹는다고 하나님 그 사람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숙합니다. 세월을 갖는다고 성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줄 믿사오니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그라해서 그 말씀이 이끌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기도가 주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목사를 청빙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님 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목사님이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목사님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주님의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더 신실하게 더 주님을 닮아가며 온전해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목사님 오시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의 귀한 몸된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며 그 목사님의 목회를 잘 따라가 이 교회가 정말 시끄럽지 아니하고 정말 좋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한 분 한 분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 아버지 들으시고 좋은 귀한 하나님 목사님 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7시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